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6장에서 10장이 되겠습니다. 6장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은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정 서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은 어리석은 행위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 경고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즉 잔인함이 되겠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죄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냄, 거짓을 말하는 정의, 형제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음란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라고 경고합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34절을 보면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은 앞서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은 행위를 열거하면서 앞서 음란에 대해 말했는데, 젊은이들이 음란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솔로몬이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7장이 되겠습니다. 한 엄녀가 기생의 복장을 하고 한 젊은이를 붙듭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이 여인이 평소 마음에 들어하던 젊은이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인은 그 젊은이에게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놓으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지정된 것 외에는 제사 드리는 자에게로 제물의 몫을 돌리게 되는 제사죠. 그래서 이 말은 집에 먹을 것이 이제 많다는 말이고 내가 화대를 요구하지도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갔다고 말하면서 안심시키고 여러 가문이슬로 젊은이를 깨워서 결국은 그 젊은이는 미혹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는 길을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고 말합니다. 몰래 범한 음행이기 때문에 6장에서처럼 남편에게 용서 없는 보복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남의 아내를 탐하는 그 자체가 이미 미련한 짓을 행했으므로 그는 이미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제 경고를 합니다. 8장은 지혜는 창조의 근원임을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왕들과 방백들과 재상과 존귀한 자들이 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이하에서부터는 어떤 지혜를 도구로서 설명하지 않고 어떤 지도자들이 세상을 경영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 정도, 영리한 생각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와 함께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경계를 정하여 질서 있게 세상을 운영하실 때에도 지혜를 동력자로 삼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 이 22절 이하의 이제 구절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이제 요한은 말하고 있죠. 요한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용어를 헬라어 로고스라는 것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원리, 근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솔로몬도 이제 22절 이하에서는 마치 지혜를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과 동력했던 그런 로고스로서 이제 그 지혜를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써 추구해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솔로몬은 지혜가 외치는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35절을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만물의 근원이 되며 또 원리가 되며 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 지혜와 더불어 이제 일하셨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은 지혜를 마치 그 잔치를 베풀고 무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집주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지혜가 일곱 기둥으로 집을 짓고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에 각양 음식을 준비하고서 여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초대하면서 주인의 집에 와서 지혜가 준비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이제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을 지혜가 종을 보내서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잔치를 베설하고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잔치 자리로 초대하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드셨는데 솔로몬도 그와 비슷한 비유를 들면서 지혜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여인이 어리석은 길로 부르는 초대에 응할 것인가를 이제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9장 뒷부분에 보면 어리석은 여인이 부르고 있는 그 악한 길로 부르는 그 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어리석은 여인의 이제 부름의 초대에 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10장은 의의 열매, 악의 열매, 그 의를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같은 재물이라도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고 말합니다. 같은 재물이라도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말도 누구 입을 통해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해진다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고 말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의인의 혀는 순언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듣는 이가 어떤 자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다고 말합니다.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 주어지더라도 그가 지혜를 사모하고 의의 길을 걸으려고 힘쓰는 자인가 아니면 정반대의 길을 걷는 자인가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 주어지더라도 그 결과는 판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의의 길을 힘써 걷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러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라고 오늘 그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의의 길을 힘써 걷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7월 10일 월요일은 잠언 11장에서 14장을 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혜를 힘써 추구하고 또 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으므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롭고 의의 삶을 힘써 추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